복된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이사야 48장에서 택했습니다. 47장 바벨론에 관한 것 지난번에 한번 설교했기 때문에 넘고 내일 본문을 오늘 당겨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 나옵니다. 나는 어떤 자다. 성경 읽으면서 이제는 내게 뭘 주겠다, 받겠다 이런 쪽보다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자기 선언을 만날 때마다 기뻐하고 감격하고 반색하고 그러기로 지난주부터 우리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오늘 17절을 보시면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선지자 입을 빌어서 나는 너희의 구속자다 이렇게 구속자다. 구속이 뭡니까?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누군가가 날 대신 갚아줄 때 그걸 대속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전쟁에 나갔다가 포로로 잡혔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결책이 없습니다. 나는 포로로 잡혀있습니다. 그럴 때 누가 내 몸값을 지불하면 나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게 구속, 속량, 대속 이렇게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구속자다 그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종교, 유대 종교, 예루살렘 성전의 종교는 바로 구속, 대속을 가르치는 그 종교입니다. 지상 만민 가운데 유독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이 돼서 하나님께로부터 법을 받았습니다. 하늘로부터 그 법을 받을 때는 대단하죠. 다른 어떤 민족에게도 없는 이 특혜죠, 특혜. 하나님의 법을 받았다. 그 법을 받아서 그 법대로 살려고 덤벼보죠. 왜냐하면 그 법대로 살면 산다니까. 그러나 정직한 양심은 이게 우리하고는 수준이 다르구나. 하늘의 이 요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 인생이 충족시킬 수 없는 요구로구나. 그걸 느끼는 것이죠. 하늘의 법을 받아서 살기는커녕 이제 분명한 죄를 받고 정죄라 그럽니다. 그리고는 영원한 사망에 떨어지게 됐구나. 그게 구약 종교에서 느낄 수 있는 거죠. 하늘의 법을 받은 건 대단히 특별한 일인데 그 법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법에 의해서 모두가 범법자가 되고 죄인이 되어서 죽게 되는 거죠. 네 죽을 대신 너희 집에서 기른 짐승을 잡아 죽여라. 그것이 양이고 염소고 소고, 너가 죽을 그 자리인데 너 대신 짐승이 죽고 너는 연명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생명은 하나님의 법대로 다룰 것 같으면 다 죽는 것이요. 당연히. 그러나 짐승이 대신 죽고 자신이 사는 것이니까 그게 대속이라고. 대속을 가르친 종교지요. 그런데 그 종교에 수백 년 지나고 난 뒤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는 너희의 구속자다, 대속자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홀로 힘으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대신 값을 치르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여기 여러 성경 구절들을 기록해 놨습니다. 잘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이 값이나 갚음을 백성들을 지불하라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죠. 사로잡힌 내 백성, 너희가 값 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속량이란 표현에 값
돈 이런 것이 이렇게 주고받아지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신약으로 넘어오면 흠과 점이 없는 어린 양 같은, 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보혈로,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설명할 때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그런 제물, 흠없고 점없는 그런 제물에 방불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서 우리는 값을 지불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속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신약적인 표현이고 지금으로부터 2700여 년 전에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너희의 구속자, 그리고 거룩하신 분, 그리고 12절도 보시면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분. 12절. 이게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죠. 12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이걸 이제 신약적인 표현은 뭐랍니까?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한국 번역으로는 나는 기억이요 히읗이라. 좀 실감 안 나죠. 좀 권위가 뚝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죠? 나는 기억이요 히읗이라. 이러면 자기 말에 대해서는 그럴 생각이에요. 알파와 오메가라 이 말은 신약 언어가 헬라어로 됐으니까 헬라어 철자법에 알파 처음에 나오는 거고 마지막 나오는 게 오메가라고. 그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죠? 근데 나는 기억이요 히읗이라 이러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마무리하신다, 그런 뜻이죠. 역사의 주관자시죠. 자, 이런 하나님의 자기 선언을 읽으면 우리 가슴이 뛰기로 했어요. 그래도 안 뛰는 분들이 계십니까? 지난주 이후부터는 이제 뛰기로 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구나. 이 땅에 사는 성도로 하루를 더 살 때, 하루를 더 산 만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으면 그게 우리의 행복인 것이에요. 행복. 자, 이렇게 자기 선언을 하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신다고 하셨는가? 그 다음 계속되는 구절 보십시오.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가르치고 인도하는 하나님. 가르치고 인도하는 하나님. 만약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분이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까?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자, 하나님이 가르치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앞에 있는 인생으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잘 배우면 되죠. 너무 쉬워서 대답을 안 하신 겁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 앞에 있는 인생으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인도를 잘 받으면 되죠. 자, 너무나 단순하고 간단한 이 표현이지만은 오늘날 이 땅의 종교들은 자기 신의 이름을 불러 더 가지면 그게 능사라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달라 할 때 더 줄 수 있는 신이 있으면 나와봐라. 그가 참 좋은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종교들에 줄 서서 성경 종교라고 말하는 기독교도 우리가 하나님께 빌면 더 준다,
점집 가서 비는 것보다 더 받을 수 있다. 절간 가서 비는 것보다 더 받을 수 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확실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배당 와서 빌면 확실하다. 이렇게만 말하고 있으면 성경의 종교를 하늘로부터 끌어내려서 땅의 종교로 만드는 것밖에 달리 없는 것입니다. 너도 나도 신의 이름을 불러 더 가지려 하고 더 많이 손에 쥐고 우리 신은 이것 줬다, 우리 신은 이것 줬다, 우리 하나님이 이것 주었다 그렇게 말할 때에 그래 많이 받았네. 우리 하나님은 가르치시는 분이시야.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잘 배우기를 원해. 우리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분의 인도를 잘 받는 것이 이것이 최상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그게 성경의 종교죠. 오늘 이후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자, 가르치고 앞에 뭐라고 붙었죠?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이 가르침을 받으면 받을수록 내게 유익하다는데, 내게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얼마나 더 받아 가지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바로 이 가르치고 인도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잘 가르침을 받는가, 얼마나 잘 인도함을 받는가가 우리 종교에서 관건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 계속되는 단락을 보세요. 보시면 뭔가 말씀하시는데 잘 됐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굉장히 아쉬움이 남는 그런 표현이에요. 아쉬움도 그냥 보통 아쉬움이 아니고 아주, 그래서 제가 진한 아쉬움 이렇게 표현을 하려다가 상지어를 넣으려다가 그냥 말았어요. 진한 아쉬움. 한번 보세요. 얼마나 아쉬움이 있는지. 18절.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자, 강과 같다는 말입니까? 아니란 말입니까? 예? 자, 18절. 정신 바짝 차려서 따라오세요. 그냥 감상만 하지 마시고.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자, 강과 같단 말입니까? 아니란 말입니까? 평강이 강과 같다. 이건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모든 좋은 것이 넘친다 그런 뜻이요. 강과 같았겠고. 그런데 아니라는 말이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이단 말입니까? 아니란 말입니까? 아니란 말이죠.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입니까? 아닙니까?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아쉽다 그 말이죠. 거듭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아주 아쉽다는 거죠. 진한 아쉬움. 뭐가 잘못된 겁니까? 뭐가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모신 신전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 예루살렘 신전을 출입하는 그런 백성이라면 당연히 평강이 강과 같고 공의가 바다 물결 같고 그 자자손손이 풍요하고 넘쳐야 될 텐데 그러지 않다는 거죠. 아쉬움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선민인데도 망하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살면서 신전을 출입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백성이 망하고 망할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아쉽죠. 대단히 아쉽죠.
여기 18절 시작하는데 뭐랬습니까?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았더라면, 가르치는 하나님 앞에서 그 가르침을 잘 받았더라면, 인도하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인도를 잘 받았더라면, 근데 그게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아쉬움이 남죠. 순종했어야 할 기회에 순종하지 못해서 손에 쥐어준 듯 약속된 평강도 공의도 자손도 몸의 소생도 다 한낱 물거품에 지나고 말았다고 말이죠. 신반포 중앙교회에 속해가지고 지구 다 통틀어서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 말할 거 없고 미국, 영국, 중국, 독일 다 통틀었어. 이렇게 부지런하게 역사적 신앙 전통, 신앙 고백서를 가르치는 교회가 지구상에 달리 있을까? 신반포 중앙교회 등록 교인으로 있으면서 아직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배운 바가 없다. 아쉬운 거죠, 아쉬운 거죠. 항상 있는 시간은 아닐 것입니다. 그걸 제대로 배웠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나님 이름 불러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는 그런 참 유아적인 그런 신앙생활, 종교생활은 12여 년 전으로 종지부를 찍고 이 교회 가운데서 그런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했으면 크게 귀를 기울여야죠. 아쉬운 거죠.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이 아쉬움, 그리고는 손에 쥐어주듯이 아무리 듣고 싶어도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매주 수요일날 그냥, 그것도 오전 저녁에다가 그냥 끝까지 안 듣는 분이 계세요. 끝까지. 그러고도 시간이 흘러가면 징급되듯이 교회 가운데 중직을 맡게 되면 교회와 가는 방향이 다른데도 뭐가 다른지 모르고 자기가 딴소리를 하면서 무슨 딴소리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아쉬운 거죠. 자, 여기 오늘 본문에 다시 기회가 주어질 것인가? 이사야, 그리고 이사야의 설교를 듣고 있는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거민들이죠. 그들은 이사야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내게 주어진 이 당대 신앙에 크게 실패했구나.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저렇게 아쉬움을 표현하시는구나 느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진한 아쉬움이 느껴지는 거죠. 저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미 지난 시간 되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입시는 재수도 있고 삼수도 있어요. 그러나 인생길은 재수가 없어요. 아기도 복중에 가질 때가 있고 낳아서 기를 때가 있고 내 품 안에 안고 있을 때가 있고 그냥 시간 속에서 지나가 버리죠. 다른 무엇과 어떤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그 시간의 흐름들. 오늘 본문을 보면 19절, 20절 사이에 수십 년, 심지어 100여 년이 훌쩍 떠나버린 것입니다. 20절,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라. 자, 이 말을 지금 이사야가 하고 있는데 이 말을 듣는 사람이 지금 바벨론에 있습니까? 그들은 어디 있죠? 아직 예루살렘에 있어요. 바벨론 잡혀갔습니까?
아니에요. 조금 지나면 잡혀갑니까? 그것도 아니라고요. 이사야 때로부터 적어도 한 100여 년 정도 지나야 100년, 140년, 120년 정도 지나야 그때 비로소 예언의 말씀대로 잡혀가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뭡니까? 그냥 듣고 있는 거죠. 와, 우리의 삶의 결과로 우리의 후손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는 것이로구나. 히스기야 왕의 그런 경솔한 일의 결과로 온 왕궁의 보물과 무기들이 전부 옮겨지는 것이로구나. 그냥 듣고 있는 거죠. 언제 일어날 일입니까? 100년 하고도 20년 후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히스기야가 그래서 내 당대에 아무 일 없는데 뭐 얼마나 무책임한 말입니까? 내 당대에 아무 일 없다는데. 이사야는 말했지만은 내 말이 그대로 실현되는가 지켜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사야의 말을 듣고 있는 그 백성들, 과연 저 선지자의 말대로 되는가 지켜보자. 아무리 두 눈 부릅뜨고 있을리 한들 지켜볼 수가 없는 걸요. 흐르는 시간 속에 100년을 기다리지를 못해요. 말 한 자도 떠나고 말 들은 자도 다 떠나고, 그렇지만 한번 선포된 이 말씀이 기록으로 남겨져 있고 이 기록된 내용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며 사실이 아니고 거짓이라면 소멸될 것이고, 사실대로 그 예언대로 성취될 것 같으면 그 말씀이 애지중지 더 이상 버릴 수 없는 말씀으로 확정되어 갈 것이라고 말이에요. 이사야, 예레미야 당대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요. 왕의 귀에 듣기 좋은 말, 백성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 했던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은 다 소멸되고 없고 오직 이사야, 예레미야만 남아있는 거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구약의 예언서들의 한 번 선포된 말씀, 선포되고 기록된 이 말씀, 그 실현의 때를 향하여 힘있게 나아가는데 구체적 실현을 통해서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거하고 이후 역사 속에 영원한 증거로 남는 거죠.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는 말씀이죠. 어떡합니까? 자신의 당대에 신앙 실패한 이 선대들,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면 지금 미래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데 나의 안타까운 마음을 내 아들, 내 손자, 내 손자의 아들이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때 그들의 당대는 실패하지 않아야 하는데, 그죠? 그런 안타까움이 있으면 눈을 감으면서 그 아들에게 이 내용을 전해줄 것이고, 마침 아직 어린 손자가 있다면 손자를 품에 안고 이 간절한 마음을 전해줄 것이고, 그런 마음이 없으면 없는 거죠. 뭐. 아직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는 일이 먼 미래로 남아있을지라도 이런 말씀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미래를 향한 이 말씀이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들에게, 자신의 손자들에게 정말 그들의 마음에 새겨놓듯이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라! 내가 어떻게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내 손자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죠. 그래서 내가 가졌던 그
헛진한 아쉬움을 그는 가지지 않아야죠. 나는 하나님께 아쉬움을 드렸는데 그런 하나님께 기쁨을 들어야죠.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라. 갈대아인을 피하라. 그리고 즐겁고 큰 목소리로 만천하에 알려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이스라엘과 당대는 지나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후대를 향해서 기회를 주시는 것이요. 자, 내가 미리 말해준다. 신앙 전수 잘하고 그때 기회를 만났을 때에 선대처럼 불순종하지 말도록. 자,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나올 수 있습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사는 동안 머리 좋고 총명한 유대인들이 더 이상 포로 수용소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수용소를 벗어나서 왕궁 핵심부까지 진출한 거죠. 그걸 우리가 많이 읽을 수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모르드게, 에스더, 다니엘. 그렇죠? 자기들을 포로 잡아간 그 세력의 핵심부까지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대단하죠. 아주 못 살고 어려운 나라에서 이제 떠나라 그러면 막 용수철에 튀어나오듯이 전부 떠나죠. 그러나 지구상에서 가장 잘 살던 그 나라에서 떠나라. 어디로요? 70년 전에 폐허가 된 그 땅, 고생과 수고가 기다리고 있는 그 땅으로 가라 그러면 누가 갑니까? 예? 안 가죠. 누가 갑니까? 이렇게 읽어놓은 것이 70년 동안 읽어놓은 것이 이걸 뿌리째 뽑아서 가다니요? 못 가죠.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 사람들을 피하라. 나오라는 거죠. 가라는 거죠. 누가 갑니까? 아, 이런 날이 있구나. 살다 보니까 우리를 포로로 잡아온, 물론 우리라 말하지만 우리 선대 바벨론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지면서 그 첫 번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 관용 정책이죠. 모든 점령제 나라들에 돌아가도록 말하고 거기서 자기 신들을 섬기고 살도록 기회를 준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신전을 새로 건축하도록 기회를 준 것이죠. 누가 갑니까? 아버지가 말씀하신 게 이때를 두고 말씀하셨구나. 그때 할아버지가, 내가 어릴 때 할아버지께서 뭔지 모르지만은 말씀하신 게 바로 이때를 가리키는 말씀이었구나. 바벨론에 살면서 하나님 이름 부르며, 하나님 이름 불러 이 바벨론 땅에서 더 잘 먹고 더 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신앙입니까? 바벨론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그게 신앙입니까? 오늘날 기독교회가 그런 것이 신앙인 양 한 세대 이상, 거의 반세기 가까이 그렇게 가르쳐 온 거죠. 그 전에 없었던 이야기죠. 바벨론에서 나와라! 바벨론에 살지라도 너희는 바벨론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예루살렘에 속한 자이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인데, 바벨론에서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경쟁하고 하나님 이름 불러 바벨론의 큰 자 되기를 원하고, 왜 다니엘만 왕궁에 들어가게 하십니까? 저도 보내주세요. 왜 에스라와 느헤미야만 왕궁에 들어가게 하십니까? 저도 보내주세요. 그 사람들이 철회했습니까? 나도 철회할게요.
그 사람들이 금식했습니까? 나도 금식할게요. 하나님이여 살아계시다면 나를 왕궁으로 보내주옵소서. 그게 신앙입니까? 바벨론에서 나와라! 아니, 잘 살고 있는데요. 바벨론에서 왕궁까지 진출했는데요.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바벨론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하나님 이름 부르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비록 바벨론에 살지라도 예루살렘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이다. 내 아버지도 그렇게 살았고 내 할아버지도 그렇게 살았고, 비록 우리가 바벨론에서 살지라도 예루살렘을 사모하고 사는 것이 신앙이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 되었구나. 미련 없이 두고 떠나자. 그게 바벨론의 유배 중인 선민이 가져야 할 자세죠. 그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같은 맥락이죠. 같은 맥락. 무엇이 기독교 신앙생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내리시면서 바벨론에서 떠나라. 오래전 조상들에게 보이셨던 그 구원의 은총을 다시 환기시키면서, 그때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갈 때 어떻게 했는지 봐라. 내가 그와 똑같이 너희들을 지켜줄게. 그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보십니다. 21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바벨론에서 나오는 그 무리들이 무려 4개월을 육로로 걸어가야 됩니다. 40년 아닙니다. 4년 아닙니다. 4개월. 실제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걸어가는 것보다는 훨씬 긴, 그게 빨리 가면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길이라고, 그 길은. 그런데 막 40년 만들어버렸죠. 그런데 실제로 이 길, 쭉 똑바로 걸어와도 강이 있고 산지가 있고 도적대들이 있고 무려 4개월을 육로로 걸어와야 되는데, 오래전에 그 조상들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바벨론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내 백성들을 내가 지킨다. 그 보장이죠, 보장. 자, 이런 내용들, 이사야를 통해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미래죠. 자기들이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그 말씀은 후손이 지켜야 될 말씀인데 이걸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그때 그들에게는 안타까운 미래죠. 내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고, 내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 혹은 2대 3대 후에야 비로소 순종할 수 있는 이 말씀. 신앙은 그런 거죠. 예? 신앙의 당대 전수도 잘 안 된다.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예?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아버지, 어머니가 믿는 그 신앙이 아들, 딸에게도 전수가 되지 않는다. 문제가 많은 거죠. 내 몸으로 나와서 내 손으로 밥을 해서 내가 사는 그 집에 함께 살고 있는데도 신앙이 전수 안 된다.
하나님 안 택했는 모양이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죽기를 각오하고 내 아들, 내 딸, 내 손자, 내 손녀들에게 신앙이 전수돼야만, 그죠? 죽음이 아니고 생명이 거기 있는 거죠. 대충 그냥 죽든지 말든지 그냥 그렇게 무관심한 신앙 있으나 마나한, 그때 그들에게는 미래죠. 어찌할 수 없는, 그러나 그때로부터 27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과거입니다. 그렇죠? 이사야 선지자 그때로부터 백수십 년 뒤에, 100여 년 뒤에 이 말씀대로 다 잡혀가 그냥 바벨론으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애굽에서 나왔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너무 좋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모조리 다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니까요. 그로부터 다시 70년 뒤에 제국이 무너지더니 새로운 제국이 세워졌는데 그 사람이 칙령을 내려서 다 돌아가라. 예루살렘으로 가서 여호와의 신전을 다시 건축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스스로 참된 사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지나간 역사 속에 증거하면서 온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신약을 읽고 있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온 그 일도, 바벨론에서 다시 나온 일도 그림자와 예표가 되고, 이 그림자와 예표의 실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 그 놀라운 일을 보이시기 위하여 이런 예표와 그림자들을 보이셨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역사 속에서 실현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증거, 그리고 이 말씀의 실현은 역사의 마지막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이게 성경 말씀의 힘이죠, 힘. 오늘 우리 모두는 성경의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는 은혜로 받은 그 기회에 아쉬움 많은 그런 생애 말고 아쉬움을 남기지 않는 그런 삶을 살도록 마음을 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주님께서는 선민들에게 영적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셔서 들려주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이게 복음전도죠, 복음전도. 신앙을 오해하지 마십시다. 바벨론 땅에 살면서 바벨론에서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이름 부르는 것, 그거 아닙니다. 바벨론에 살지만은 바벨론에 속하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예루살렘을 사모하며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라 할 때에 미련 없이 두고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것. 그죠? 저와 여러분, 바로 이런 신앙. 지난주의 말씀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무쪼록 주의 말씀을 읽으며 아쉬움이 남는 것이 아니라 아쉬움 없는 그런 삶을 영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살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진심으로 바라며 소망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